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생활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거에 있어서 만약에 정말 끔찍한 경험을 우리가 당했다. 내가 정말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하기에도 두 번 다시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상황을 다시금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피해가거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를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것을 멀리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다른 방향으로 바꾸던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다시금 찾아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끔찍하게 싫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다시 똑같은, 아니 이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까? 우리는 심한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일어나지 못하고 더 고통 가운데, 더 슬픔 가운데 우리가 빠져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예레미야는 이미 한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 감독관에게 그는 붙잡혀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또한 그가 끔찍한 박해를 받고 또 모멸감을 느끼면서 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그러한 수모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를 풀어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 다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반문합니까?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당장이라도 내가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명이 나에게 있기에 나는 네가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모멸감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2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겠어요?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금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러면 성전의 순기능, 성전의 올바른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까?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러니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성전에서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된 요지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왜 성전에서 자기를 옥에 가두고 모멸감을 주며 핍박을 하고 매질까지 당했던, 그리고 옥에 갇혔던 그 성전에 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자체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자신이 죽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더 중요하게 여겼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심판의 메시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죄악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26장 우리가 초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빼거나 더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이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희들의 죄악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는 내가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 말에 순종하라고 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지금 원하고 계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행하여서 그 뜻대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율법대로 행하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참된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말을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신들의 성전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등한시하고 그저 그 사람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종교 관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너희들의 잘못을 온전하게 꾸짖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의 죄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에게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선포하라고 또다시 말하고 계십니까? 감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말씀을 성전에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성전 안에서 왜 하나님은 다시금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3절의 말씀에 드니까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한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판의 메시지나 나에게 창과 같은 칼과 같은 말씀에 찔림이 있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나의 삶이 잘못됐구나. 나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돌이키게 돼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이것이 아닌 것을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돌이켜 온다면, 회개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죄악에서 그들을 그곳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끊임없이 나를 기다리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다시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너희가 그토록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하던 이 예루살렘 도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가 어떤 곳입니까? 실로는요, 베델 북동쪽 약 16km 정도 밑에 떨어진 그 지점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가나안 정착 초기에 성막을 안치했던 그런 장소였어요. 성막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가 어떻게 됐냐?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몰락해 버리고 폐허가 돼 버리게 만들으셨어요. 비록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했던 이 성전, 그리고 법궤, 이 법궤들을 엘리 제사장 역시도 어떻게, 그 가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그저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갔던 그냥 법궤만 어떤 하나의 상징물처럼, 오늘날 말하면 부적과 같은 모습으로 들고 나가서 전쟁에 임했을 때 오히려 그 법궤를 블레셋 이방 민족의 손에 빼앗겨버리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였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멸하시고 이 실로를 완전히 폐하여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폐허가 되게 만드셨어요. 지금 이 실로와 같이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을 그렇게 또 신봉해 성전의 순기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했던 이곳이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곳으로 바꿔버렸던 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이 악행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도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과 별다른 차이가 없구나. 너희들도 계속해서 이러한 악행을 범한다면 내가 이것을 완전히 멸하고 너희들이 이 성읍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지키시기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이 성읍을 온 세방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예레미야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니 또다시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관료들은 어떻습니까?
감히 네가 이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돼? 그리고 이 성읍이 저주거리가 돼? 야,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야, 우리들도 제사장이야. 우리도 선지자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알아. 감히 네가 우리를 모욕해? 감히 우리가 전한 말씀을 대적해?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다시금 붙잡아 사람들 앞에 내세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지 않았냐? 야, 이 성전이 폐허가 된다라고 하고 이 성읍이 저주거리가 된다고 하는데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렇게 선포할 수 있냐? 야, 예레미야는 지금 당장 죽여도 괜찮을 그러한 죄악의 사람이야. 감히 저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이 성전과 이 도성을 저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며 예레미야를 죽일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붙잡히고 옥에 가두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사람들도 알 거예요. 또다시 예레미야가 성전에 가서 성전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의 메시지, 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포하니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슬슬 다시금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죽여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하다가 몇몇 지방의 장로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지방 관료들과 또한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 때는 어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활동했을 그 당시보다 100년 전에 이제 왕이었어요. 이 왕 때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의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하진 않았지만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미가 선지자도 히스기야 왕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그 말씀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미가 선지자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라고 하면서 히스기야는 그를 미가 선지자를 붙잡아다 처형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 심판을, 이 진노를 돌이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기란 여야림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한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내용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는 분명 하나님이 수없이 보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악한 여호야김은 히스기야 왕과도 같이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더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는 우리야는요, 자신을 잡아서 죽인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자 그는 이집트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를 끝까지 이집트까지 쫓아가서 그를 잡아다가 그 목을 쳐버리게 됩니다. 처형을 하게 됩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 악한 모습을 되돌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함부로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오늘 봉독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선포했던 이야기, 너희들도 듣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는 내가 꾸며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관종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기 위하여 내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보내셔서 너희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 너희의 행실을 고치고 너희들의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금 내리려고 했던 이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 분명히 알아야 돼. 너희들이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모욕해도 나는 상관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는 그렇게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을 대로 행하에. 나 이미 너희들에게 붙잡히고 너희들이 나를 죽일지도 살릴지도 너희들이 결정하면 돼. 너희들 마음대로 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만약에 나를 죽이면 나는 죄 없는 자가 죽는 것과 같이 이 살인의 죄를 너희 몸과 이성 주민들에게 다 돌리는 것이다. 즉 죄 없이 살인한 이 죄가 바로 너희들과 이 온 성읍 주민들이 범한 공통의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즉 다시 한번 내가 죽는 것은 뭐 너희들이 정하는 대로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전한 이 말은 허투루한 말이 아니고 그저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올바로 가감하지 않고 감하지도 않고 온전히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금 힘든 상황과 역경과 고난들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당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그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당당하게 맞서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회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과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욱더 담대하게 그 길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명이 지금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우리가 때때로 지쳐서 쓰러져서 낭망해서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고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 넘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